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얼굴 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용사 할 때 용자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골짜기 곡자가 있고 골곡자가 있고 진면자가 있습니다. 굴혈자도 보이고 그죠? 사람인자도 보이고 입구자가 보입니다. 자, 집과 골짜기가 있는데 얼굴이 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가 골곡자 어제 설명했는데 보시면은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인자가 있는데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백합화 같다라는 뜻이죠. 백합화 같이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분이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얼굴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의 에어사에서 십자가에 달려 성막처럼 되셨다. 자, 인자가 어떻게 됐다고? 성막처럼 되셨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분이 되었다. 자, 하나님이신데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죠. 그때 어둠이 덮었죠. 그죠? 어둠이 덮었을 때 하나님 임하시는 성막처럼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면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족이 찔려 피를 흘리시고 쪼개어지셨을 때 인자가 피를 흘리고 쪼개어졌다는 거죠. 둘로 쪼개어졌다는 거죠. 자, 그 8일째에 할례받는 어린아이처럼 되신 거죠. 피를 흘리시는 거죠. 해가 빛을 그 어둠이 장막처럼 덮었고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장막처럼 어둠이 덮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물의 허근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가시나무가 악한 사람이라 그랬죠. 가운데 백합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인자가 부르짖었다는 그분의 입술은 백합화와 같다라고 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분이 쪼개어지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골짜기 백합화처럼 부르짖었을 때 골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임하는 거죠. 낮인데 어둠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둠이 장막처럼 덮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부르짖었다는 거죠. 뭐라 부르짖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란 말이 있습니다. 얼굴 용자에는 어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적들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래서 혹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속내 속에 든 것 이런 뜻이죠. 암흑 속이라는 뜻이니까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밀랍같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았습니다. 그래서 속내 속에 든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다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바위에 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무덤이 입구죠. 굴혈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 곡자가 깊은 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서울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장막처럼 어둠이 임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모양과 모습이 용모가 됩니다. 상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둘러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듯이 그 사람들 얼굴을 가리듯이 내가 멸시를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굴 용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르짖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골짜기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어둠이 임하셨을 때 골짜기 백합화처럼 부르짖는다. 아버지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대적들이 얼굴을 가린 자같이 나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정을 놓아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킵니다. 여기 소사님이라는 것은 시편 69편에 말합니다. 백합화라는 뜻이라는 거죠. 백합화 곡조라는 거죠.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있습니다. 골짜기 백합화니까 그 집에 대한 열성이 있습니다. 집이 열성이 뭡니까? 아버지 그 강도의 굴혈과 같은 그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자기가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8일날 3일째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고 8일날 주일이 해당되는 거죠. 되는 날 무덤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3일 만에 강도의 구렬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참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데 강도의 구렬과 같은 곳에 내가 갔다, 같을 여자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구렬과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강도의 구렬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베델이라는 개념과 또 그 베델의 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8일날 할례받은 아이처럼 울부짖으셨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안위하실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백합화처럼 그 골짜기 백합화처럼 부르짖을 때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말할 때 아버지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대적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혼을 속건제를 들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메시아가 됨을 인정한 한편 강도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백합화처럼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거죠. 죄를 담당하고 기도하였다는 거죠. 용서하다, 용납하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골짜기 백합화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깊은 물의 흑암과 구덩이에서 솟아난 곡주의 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머리에 백합화 모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 바다의 그 장가의 백합화 모양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있는 비둘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바위 틈 비둘기 그 무덤에 있는 비둘기 같구나.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잔치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굴에 들어가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인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얼굴이 아름다운 비둘기와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얼굴 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면자가 서울이 집이 되었을 때 그분이 무덤에 굴에 들어가 있는 인자가 보이십니까? 그분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신부 신랑과 같이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얼굴 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 용자를 써서 용서란 말을 쓰죠. 왜 얼굴 용자를 쓸까요? 자, 지금까지 설명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둠이 장막처럼 임할 때에 이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이 여자분 술람이 여자가 보이죠? 이 사람이 백합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같을 여자 보이죠? 내가 무덤에 굴이죠. 무덤에 이 깊은 굴이라 그러셨습니다. 곡자가 굴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에 올라서 주의 성전을 주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성전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담당하셔 기도하신 게 해산한 여인처럼 기도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죄를 담당하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죄가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자가 여기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술람이 여자가 기도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